설교를 시작하면서 사진을 몇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마사다입니다. 마사다는 히브리어로 요새라는 뜻입니다.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직선거리로 약 5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높이가 400m, 해발 400m, 그리고 사면이 깎아지른 듯한 절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 요새예요. 산 정상은 남북의 길이가 600m고 동서의 길이는 300m나 됩니다. 원래 이곳을 처음으로 요새화한 사람은 마카비 혁명을 일으켰던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100년 후에 헤롯 대왕이 이곳을 요새화해서 자신의 별궁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케이블카가 저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데요. 상당히 올라가기 힘든 그런 장소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에서 절벽 앞쪽에 있는 세 군데 건물, 앞쪽에 층층이 세 군데 건물이 있죠. 저게 바로 헤롯이 지은 여름 별궁들이에요. 즉 여름철이 되면 덥기 때문에 해발 400m 되는 이 마사다로 와서 헤롯이 여름을 지내곤 했던 곳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에서처럼 헤롯은 북쪽에 3층짜리 별궁을 지었고요. 언덕의 둘레는 성벽과 두 겹으로 방들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무려 40년 동안이나 먹을 수 있는 4만 톤 규모의 물 저장 탱크를 만들었어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런 어마어마한 물이 안 나오는 곳이잖아요. 저곳에 4만 톤이나 저장할 수 있는, 그래서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40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수조를 저 당시 만들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런데 헤롯이 이곳을 자신의 여름 별장으로 만든 이후로 100년 정도가 지났을 무렵에 이곳에 10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바로 로마와 대항해서 싸우던 유대 군사들이었습니다. 유대와 로마의 전쟁은 주후 66년경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70년에 끝나요. 이때 로마군은 유다를 전체 지역을 다 초토화시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까지도 무너뜨리고 헤롯 성전을 완전히 파괴해버렸습니다. 예루살렘 도시 전체가 붕괴한 것이죠. 초토화시켰어요. 그때 마지막으로 남아서 필사적으로 로마군에 대항해서 싸우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즉 유다는 AD 70년에 공식적으로 멸망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다 파괴돼 버려요. 공식적으로 70년에 멸망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필사적으로 멸망한 이후에도 로마군에 대항해서 싸우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열심당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남아있던 마지막 세력을 규합해요. 그리고 천연 요새인 이곳 마사다로 올라갑니다. 정확히 967년이었어요. 이들 중 절반이 그들의 가족이에요. 여자와 아이들. 군사들은 400명 남짓됐습니다. 400명에서 조금 더 많았어요. 그럼에도 로마군은 무려 2년 가까이 마사다를 탈환하지 못해요. 워낙 이곳이 천연 요새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로마군이 선택한 곳은 마사다 똑같은 높이의 토성을 쌓는 거예요. 400m. 400m 높이로 토성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군도 집념이 대단하죠. 그 400명, 군사 400명, 그리고 가족까지 다 합해봐야 967명.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 그냥 살려주지. 굳이 이걸 정복하겠다고 2년 가까이 토성을 쌓는 거예요. 400m를. 그리고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로마군의 숫자는 9,000명.
그리고 열심당원들은 겨우 400명이에요. 열심당원들이 막아낼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거예요. 이때 로마군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이들이 포로로 끌고 온 유대인들이 있거든요. 그 유대인들을 투석기로 던져요. 그러면 투석기로 날아가잖아요. 수백 메타를. 그래서 떨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잖아요. 그렇게 유대인들을 처형시키는 거예요. 그만큼 잔인했습니다. 드디어 로마군의 토성이 완성됐어요. 이제 육교만 놓으면 되는 거예요. 육교도 이미 다 건설해 놨어요. 이걸 저쪽으로 던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넘어가서 싸우게 되는 거죠. 이제 날이 저물어 갑니다. 날이 밝으면 로마군은 구름다리를 통해서 마사다로 쳐들어올 계획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열심당원의 지도자였던 엘리아살 벤 야이르라는 사람이 군사들을 모두 한 군데 소집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는 로마와 맞서 싸운 PPT 3번 보여주세요. 형제들이여, 우리는 로마와 맞서 싸운 마지막 용사들입니다. 새벽이 오면 우리는 저들의 포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유로움으로 부끄럽지 않게 죽을 기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치욕을 당하고 노예로 끌려가지 않도록 아내와 자식들을 우리 손으로 죽이고 우리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입니다. 자, 노예가 되기보다 자유라는 이름의 수의를 입읍시다. 이 연설을 듣고 군사들은 결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자기들의 손으로 다 죽여요. 로마군이 죽이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이 가족들 살아나봐요. 여자들은 다 창녀가 되고 남자들 다 노예가 되고 끌려가니까 다 그런 모욕과 수치를 당하기 전에 자기들의 손으로 가족들을 다 죽여요. 그리고 다시 한 곳에 모입니다. 400명이 제비를 뽑아요. 10명을 뽑습니다. 10명을 뽑은 이유가 있어요. 유대법에 의하면 자살은 죄악입니다. 자살한 사람은 지옥 가요. 그런 교리가 있었어요. 그 교리가 우리에게까지, 기독교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살하는 건 죄악이에요. 그래서 400명이 10명을 뽑아요. 자기들을 죽여줄 사람. 그리고 10명을 뽑고 난 다음에 자기들의 가족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 가족들은 이미 자기 손으로 죽였잖아요. 그리고 가족 옆에 눕습니다. 그럼 10명이 다니면서 그 사람들 다 죽이는 거예요. 칼로. 가족 옆에서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10명이 다시 모여요. 그런 다음에 한 사람을 제비 뽑아요. 그리고 한 사람이 나머지 9사람을 죽입니다. 가족 옆에서 죽여요. 그리고 다니면서 그 마지막 남은 사람이 곳곳을 다 불태워요. 밤새.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가 자결한 거예요. 서기 73년 4월 15일, 우리 교회도 4월 15일에 순국 사건이 있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4월 15일, 73년 4월 15일 이렇게 죽은 사람이 모두 962명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000년 후인 지금 이곳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군의 장병들은 이곳에 와서 선서함으로 군 생활을 시작합니다. 이때 이들이 외치는 구호가 있어요. 영어로 never again. 즉, 두 번 다시는 이곳이 적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겠다라는 굳은 약속이에요.
우리도 군 장병들 이런 선언을 하는 곳에서 선서를 하고 좀 군생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사병들은 아니라도 뭐 장교들은 그렇게 하겠죠. 근데 이곳이 그 상징적인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 전쟁이 한창일 때 이렇게 자기 생명을 걸고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싸운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그와는 정반대 행보를 보였던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전쟁이 벌어지자 예루살렘을 떠나서 지금 보시는 지도에서처럼 펠라라는 도시로 도망갔어요. 갈릴리, 유다, 이곳은 다 유대 지역에 속한 장소잖아요. 하지만 데가볼리는 로마의 자치구역이에요. 자치행정구예요. 이곳은 유대라는 나라와는 상관이 없어요. 로마가 직접 다스리는 로마의 자치행정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데가볼리는 도시들이라는 의미예요. 그 도시들 가운데 가다라도 있고요, 거라사도 있어요. 그런데 그 도시들 가운데 펠라라는 곳, 이 펠라라는 곳으로 전쟁이 벌어지자마자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곳으로 도망을 간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자신들의 생명을 보존했습니다. 그때 유대 지역을 비롯해서 이두메, 베레아 및 갈릴리는 반란 중에 있었고요. 그래서 초토화됐죠. 사마리아 해안 지역은 민심이 아주 동요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데가볼리 지역에 있는 펠라란 도시, 특별히 데가볼리는 로마의 자치 행정구역이었기 때문에 이 전쟁하고는 상관이 없었어요. 중립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펠라로 이주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유대인의 반란을 싫어해서 이곳으로 왔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데가볼리 모든 주민들 앞에서 시인해야 됐어요. 다시 말해서 자기 민족은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로마하고 자기들 민족이 로마 전쟁 벌이는 거 싫다. 그래서 우리가 도망왔다. 그러니까 우리를 받아달라.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확인해야 이곳에 거주하겠던 거죠. 데가볼리 지역의 도시들이.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모습이 마사다로 내려간 독립수사들의 모습과 얼마나 대조적으로 보입니까? 마사다에서 있었던 경우와 완전히 반대인 경우가 펠라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땠겠습니까? 마사다로 갔던 사람들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이 됐어요. 그러니까 군대 간 장병들이 여기서 선서하면서 군생활 시작하는 거잖아요. Never again 외치면서요. 하지만 펠라로 갔던 사람들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반역자들, 민족의 반역자들로 낙인 찍힌 거예요. 그렇다면 펠라로 간 그 무리들, 그들은 도대체 그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바로 기독교인들이에요. 따라서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는 유대 사회의 시선은 냉랭함을 넘어서 경멸과 분노에 찰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마사다로 간 사람들은 지금도 유대인들의 민족 영웅들이에요. 하지만 펠라로 간 기독교인들은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민족의 반역자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싫어하는 거예요. 따라서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는 유대 사회의 시선은 냉랭함을 넘어서 경멸과 분노에 찰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결과 유대 기독교인들은 엄청난 박해와 시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중 중요한 일이 하나 발생하게 돼요. 이때로부터 20년이 지난 서기 90년에 요빠 밑에 있는 얌니아란 곳에서 유대 종교인들이 모여서 종교회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얌니아 종교회의라고 해요. 이 회의에서 역사적으로 두 가지 중요한 결의가 내려집니다. 첫째는 구약 성경 39권이 정경으로 확정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구약 성경 39권이 정경으로 확정된 회의가 바로 서기 90년에 있었던 얌니아 종교회의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가 그 회의 결과 39권을 우리가 구약의 정경으로 읽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내려진 중요한 결정은 기독교를 유대교의 이단으로 결의하고 파문했어요. 이때까지 기독교는 유대교의 분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에세네파, 바리새파, 사두개파, 셀로파는 열심당원들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을 자기들의 한 분파 가운데 하나로 여겼어요. 그래서 별명을 하나 져줬잖아요. 뭡니까? 나사렛파. 그러니까 나사렛파도 유대교의 한 분파였던 거예요. 그때까지는. 하지만 얌니아 회의에서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유대교의 이단으로 정죄하고 파문합니다. 그리고 매일 기독교인들을 저주하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기독교는 유대교와 완전히 결별하게 된 거예요. 이때까지는 기독교가 안식일을 지켰어요. 유대 기독교인들이 안식일을 지켰어요. 물론 이방 기독교인들은 안 지켰지만 유대 기독교인들은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켰어요. 주일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니까. 그런데 이때 이후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어요. 왜요? 유대교에서 파문당했으니까요. 그리고 주일만을 유대 기독교인들이 지키게 됐어요. 그래서 전 기독교인들이 주일을 그들의 공식적인 주의 날로 정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때로부터 기독교와 유대교는 완전히 결별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된 것이 바로 로마와의 전쟁 때 기독교인들이 펠라로 도망갔던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배신감, 씻을 수 없었고 결국 기독교인들과 완전히 갈라서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여파가 지금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때 기독교인들은 로마와 싸우지 않고 도망갔을까요? 이걸 우리가 한번 물어봐야죠. 그들이 단순히 목숨이 아까워서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도망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이 펠라로 도망간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앞으로 너희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루살렘이 초토화될 것이다.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게 될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때가 되면 너희는 반드시 모두 다 산으로 도망가라.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범해 왔을 때 그리고 예루살렘이 로마군에 휩싸이고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봤을 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은 모두 다 펠라로 도망갔던 거예요. 주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그들이 목숨이 아까워 도망간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도망갔다고요. 따라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지침과 명령을 남기셨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이 일로 인해 제자들이 유대인 가운데
경멸의 대상이 될지 예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이 일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이 받게 될 박해와 핍박, 예수님께서 알지 못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일로 말미암아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곤경과 핍박을 유대인들에게 당하게 될지 분명히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지 않으셨을까요? 거기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는 유대교의 분파가 되어선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 이전까지만 해도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였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나사렛파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단순하게 한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로 인해 죽어가는 모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세상 전부를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절대 유대민족, 한 나라만을 위한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더 이상 유대계에 종속된 유대계의 분파가 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만일 기독교가 유대교의 분파로 있었다면 예수님은 단지 유대교의 선지자 중 한 사람 혹은 랍비 가운데 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로마인들을 위한 메시아이기도 하시고 이방 모든 민족을 위한 구세주가 되십니다. 따라서 마사다에서 항쟁한 사람들은 PPT 6번이요. 그곳에서 자결함으로 유대인들의 영웅으로 남았지만 펠라로 간 사람들은 순교의 길을 걸어감으로 교회의 씨앗이 된 거예요. 마사다로 간 사람들 끝까지 지켜내고 자결함으로써 유대인들의 영웅이 됐어요. 하지만 펠라로 간 사람들이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망가라고 하셨을까? 왜 주님께서는요? 펠라로 간 사람들은 이때 자신들의 목숨을 지켜냈기 때문에 주님의 복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만약 이들이 없었다면 사복음서가 쓰여졌을까요? 만약 이들이 생명을 그때 다 잃었다면 하나님의 복음, 신약 성경이 쓰여졌을까요? 그들의 믿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었을까요? 결국 주님께서 도망가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그들의 믿음과 복음을 보존하라는 거예요. 결국 이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보존했고 이후로 전 세계로 흩어져 나가요. 그리고 그들은 결국 다 순교하게 돼요. 복음을 위해서. 마사다로 간 사람들은 유대 민족을 위한 죽음이 있었지만 펠라로 간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순교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의 순교가 교회의 씨앗이 된 겁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결국 기독교 믿음을 보존하고 지켜내라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도망가라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기독교 믿음을 보존하고 그 복음을 지켜낼 것을 명령하십니다. 많은 사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명들 가운데 가장 본질적이고도 중요한 사명은 기독교 복음을 지켜내고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을 보존하는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란 말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황폐를 초래하는 몹시
혐오스러운 것, 이것을 의미해요. 즉 성전에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가증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독수리 문양으로 된 황제의 깃발이 하나님의 성전에 세워지죠. 예루살렘이 함락됐을 때 로마 군병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로마의 황제를 상징하는 독수리 깃발을 꽂습니다. 세워요. 성전에 그걸 세워요. 역사적으로 보면 황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정복했다는 뜻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우상의 부정함이 성전의 거룩함을 오염시켰다는 거예요. 이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세워졌다고요. 독수리는 성경에서 오염된 거예요. 부정한 겁니다. 그 부정한 짐승이 성전에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황제의 깃발이 성전에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거기서 떠나라 명령하신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으로 세워지는 순간 하나님의 영은 즉시 성전을 떠나십니다. 실상을 말하자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것은 로마인들 때문이 아니에요. 로마인들은 도구일 뿐이죠. 이건 타락한 종교제도 그리고 종교인들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면 로마인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군대가 와도 이건 지켜낼 수 있는 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종교제도와 종교인들의 타락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곳은 그냥 건물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떠나셨던 것이고, 따라서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내고 믿음의 깨끗함을 보존하는 것이야말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성장이 멈췄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장이 멈춘 것은 그래도 괜찮아요. 기독교인의 인구가 30% 되는 사회는 전 세계적으로 드뭅니다. 문제는 복음이 왜곡되고 변질되는 거예요. 순수하고 깨끗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욕심에 의해 변질되게 선포되고, 순결하고 거룩해야 할 믿음의 정결함이 사람 안에 있는 탐욕에 의해 오염된다면 그 교회 그리고 그 사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기 때문에요. 오늘 보면 23절과 24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할 수만 있으면 너희도 많이 미혹할 거다. 택함 받았지만 택함 받은 너희들까지도 미혹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의 특성이 뭡니까? 그들은 무엇으로 택하신 백성을 미혹합니까? 사람 안에 들어있는 욕심과 탐욕이. 욕심과 탐욕은 우상의 본질입니다. 그것이 구약에서는 바알신으로 된 것이고 신약에서는 만몬신이 된 겁니다. 즉 우상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욕심과 탐욕, 이게 우상 숭배의 실체예요. 내 안에 있는 우상을 극대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거짓 그리스도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럴듯한 말로 성도를 미혹해서 진실에서 진리에서 떠나가게 한다는 말입니다. 거짓 이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곡된 복음을 변질시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세상에서 형통하게 살아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해서 여러분의 모든 질병과 고통, 사건과 사고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해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세상에서 당하지 않아도 되는 괴로움을 받게 되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포기해야 하고 버려야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하신 겁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내는 것이 순수한 믿음이요 진실한 복음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신앙을 지켜내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의롭고 깨끗한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내 영혼을 황폐하게 만들고 결국 파멸로 이끄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교회 안에 보인다면 즉시로 그곳을 떠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믿음을 순수하고 순결하게 지켜내고 복음을 오염되지 않도록 맑고 깨끗하게 보존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맑고 깨끗하고 순수하고 오염되지 않은 믿음 위에만 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생명 샘물이 흐르는 것이고 그 생수를 마실 때 영혼의 갈증이 풀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펠라와 같이 오염되고 거짓된 믿음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들의 모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물줄기로 표현하자면 가장 상류에 있다는 말이에요. 한광의 근원이 되는 발원지는 태백산에 있죠. 옹달샘이에요. 그 샘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샘이 깨끗하게 보존되고 맑고 깨끗한 물을 흘려보낼 때 점점 밑으로 내려오면서 큰 강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마찬가지로 이 지역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라는 것은 가장 상류에 있다는 것이고요. 우리 교회가 맑고 순수하고 깨끗한 복음을 간직하고 이 은혜의 강물을 흘려보낼 때 이 지역은 맑고 깨끗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류가 다소 오염돼도 상류가 맑고 깨끗함을 유지한다면 그 강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사명이 우리 교회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이거 같아요. 맑고 깨끗하고 순수하고 순결한 교회의 사명을 간직하는 것. 옹달샘과 같은 것. 그래서 비록 교회가 크진 않다 할지라도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가치요,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에 다니고 있는 저와 여러분 역시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과 또한 그 마음을 간직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더 정직해야 하고 더 순수해야 하고 더 거룩해야 되고 더 깨끗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날마다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때로 오후에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 마음이 더 다가와요. 더 깨끗해야겠다. 더 진실해야겠다. 더 정직해야겠다. 하나님의 은혜는 깨끗한 영혼 위에 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진실하고 참된 복은
순수하고 거룩한 심령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모든 일이 잘 되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는요, 그런 기도라기보단 내 영혼이 얼마나 맑고 깨끗하게 되는지, 내 믿음이 순수하고 진실하고 순결한지,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실제로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면 내가 구하지 않은 그 모든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위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요, 아래로는 백성들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어요. 기쁘게 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네가 구하지 않은 모든 영화를 너에게 줄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영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진실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랑이 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중보기도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심지어 성도를 사탄에게도 자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랑할 게 없어요. 내 마음이 순결하지 않고 내 믿음이 깨끗하지 않고 세속화되고 오염되어 있으면 어떻게 자랑하겠어요? 그런데 반대로 내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하고 순결하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하고 하나님의 자랑과 기쁨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안 주실 게 뭐가 있어요? 내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 다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요, 값비싼 그릇도 아니고요, 화려한 그릇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믿음과 영혼의 깨끗함을 보존하시고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목회자는 많이 있어요. 하지만 깨끗하고 순수하고 진실한 믿음을 지켜내는 성결한 목회자가 얼마나 될지는 모릅니다. 성도 역시 많아요. 하지만 순수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얼마나 될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저는 목사 가운데 깨끗하고 진실하고 순결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퇴할 때까지요. 목사의 최종 시험 때, 은퇴의 자리에, 은퇴할 때 믿음의 깨끗함, 그리고 내 영혼의 순수함, 교회를 향한 사랑, 한나라를 향한 열망, 거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은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죽는 그 모습에 이르기까지도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을 보존하고 후대에 이 모습을 남겨주기를 소망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로 깨끗하고 순결하고 순수한 믿음을 간직하시길 소망합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변질되거나 왜곡되지 않은 믿음, 그래서 깨끗하고 진실하고 순수한 믿음이 언제까지나 간직되는, 그래서 이곳에 있는 최상류에 있는 교회로서 맑고 깨끗한 복음이 우리 교회로부터 흘러나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저와 여러분 역시 주변 사람들의 모욕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펠라로 간 성도들이 이후에 순교자가 되고 교회의 씨앗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 예수님의 말씀을 순수하고 깨끗하게 지킴으로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고 교회의 씨앗이 되며 복음의 터전이 되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거룩하고 복된 믿음에 동참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